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마 우리 모두 익히 잘 아는 말씀들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든 새들의 왕이라 여겨지는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와 같이 그 무엇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그 둥지는 아주 견고하여 새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지요. 그런데 위 성경 구절을 시각적으로 상상해보면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물어다 주던 그 다정한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돌변한 것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펄럭이며 그 견고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에 있던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체 어미 독수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마 어미 독수리는 편히 쉬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몰아낸 후 그런 새끼들을 업고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형세입니다. 그런 후 새끼들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자유낙하하는 새끼들을 창공에서 너풀거리며 바라만 보다 새끼들이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쏜살같이 날아가 어미 독수리의 그 큰 날개로 새끼들을 받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새끼들 입장에선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대체 엄마가 왜 이러는지를 모른 채 당혹스럽고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때론 하나님께서 독수리 새끼들과 흡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우리를 저 아드막한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하는 상황을 상상만 하여도 아찔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시는 분도 그리고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 크고 펴신 팔로 저를 다시 받으시는 분이 동일한 분이시기에 그 공포스러운 아찔함도 견딜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이 반드시 나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하게 힘든 훈련은 그 누구에게도 달가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건들을 상상해 볼지라면 참으로 다급하고 아찔한 장면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인들이 홍해를 마주하고 선 장면은 스릴의 강도로 순위를 매긴다면 과연 으뜸일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그 힘든 탈출의 여정 끝에 다다르게 된 곳이 길이 없는 홍해였던 사실은 그 어떤 영화 속 설정보다 극적인 것입니다. 영화로 표현하자면 이 장면에 속이 다 들어가는 이스라엘인들의 클로즈업이 삽입되고 절망한 이스라엘인들의 원망과 아우성을 음향 효과로 더한다면 보다 더욱 극적인 씬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영화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더한 애굽 탈출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창공으로부터 자유낙하하는 그들을 그 크신 날개로 받으시고 다시 하늘로 치솟으시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도우심의 역사를 성경은 생생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눈앞에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다시 창공을 날아오르듯 아주 생생히 말입니다. 독수리 새끼는 둥지 안에 있는 것만으로 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비로소 독수리 새끼는 날개짓을 배웁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함으로써 독수리에게 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바닥을 칠 때까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새끼가 충분히 날개짓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는 그 죽을 힘을 다한 날개짓을 통해 새끼가 진정한 새들의 왕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독수리의 새끼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아찔한 벼랑 끝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 그 벼랑으로 다시 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찬 날개짓을 익힐 때까지 다시 창공으로 비상하게 하는 믿음의 힘을 기를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떨어짐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장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힘과 능력임을 그분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생의 여정길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힘찬 믿음의 날개짓으로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마치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지 또는 편안하고 풍족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무엇을 갈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정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의 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 아니 그 무엇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그분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지혜이자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다시 맞이한 새로운 한 주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 높고 아찔한 벼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그 벼랑 아래서 그 크신 손을 내밀어 기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능력의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 정확한 때에 개입하시는 그 크고 능한 손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힘차게 날아오르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